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주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여
대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신 것,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겹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두려움 혹은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제적인 이 문제들은 언제 해결될 것이고, 특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이 불안합니다. 벌써 들리는 소식은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현실을 잘 이겨 나가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폭풍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들어오면서 우리 함께 인생의 예기치 않은 폭풍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원치 않는 폭풍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폭풍이지만 이 폭풍 자체가 나에게 은혜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주제 안에 우리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다가 흘러가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기에 그곳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를 지나고 나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지나고 나서 그때가 은혜였지, 은혜의 시기였고 은혜의 장소였구나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이 힘든 폭풍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을 정말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고 또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의 은혜, 큰 주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깨닫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은 열심히 전도하라? 아니면 계속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구절을 헤아려 보면 365구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해도 1년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워할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생겨요.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평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니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져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그 모든 것들 뒤덮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걱정과 근심으로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걱정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난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죠? 잠잘 때라도 좀 편안히 자면 되는데 자고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참 많은데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은 걱정을 낳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이 더 많죠.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과 함께 교회 걱정과 여러분 걱정까지 하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신앙이 좋으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은데 더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같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할 게, 염려할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대 같습니다.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예,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이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후반부는 다음번에 또 묵상하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예언하는데 어떤 대상들에게 말씀하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주를 찾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온 열강들을 다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략해 와서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위로를 베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전하는가, 어떤 격려의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하반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위와 구덩이를 얘기해요. 저 바위를 보아라, 저 구덩이를 보라, 저기에서 너희가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위가 누구이고 그 구덩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 바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덩이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옛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그런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였다. 심지어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고향에서 떠나서 타국을 돌아다니는 나그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갈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신세였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아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너희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가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 있고 이스라엘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을까요? 잘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힘들고 너의 형편이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앞날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상황 보면 모두가 더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이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뭐냐면, 꿋꿋이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지가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이유를 따지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적인 이유를 하나씩 되다 보면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작게는 내 가정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더 넓히면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대이지만, 기가 막히도록 답답하고 깝깝한 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잘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 보니까 하루청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수도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우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겨우 경작하는데 정해진 조그만 땅만 경작하고 많은 땅들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마치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아갈 소망이 있느냐, 겨우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황폐한 곳이라, 광야와 사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벼우 속에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애써서 땅을 개간하고 살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있지만 그곳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에덴이 될 것이고 주님의 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탄식과 고통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넘칩니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고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여러분, 탄식이 변하여서 슬픔의 노래가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내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이 땅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땅이 그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 입은 저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인생 그리고 망가진 이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이전과 다르게 힘들어졌잖아요. 과연 이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것처럼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돌아볼 때에 큰 위기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또 그 아픔 가운데 생명을 잃고 교회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더 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힘든 폭풍을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런 폭풍을 지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폭풍을 지나갈 때에 배가 부서지고 난파하고 다 깨진 것 같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의 말씀이 이런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귀하게, 이전보다 더 멋지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 건강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더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는, 선교와 순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피 흘림을 통해서 전달되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거든요. 이 땅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에는 그런 아픔과 희생과 죽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위기가 없고 아픔이 없고 순탄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것을 누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순교라는, 희생이라는, 아픔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일 때에 가만히 있어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지나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은 말씀의 불길이에요.
그동안 소홀했던, 그동안 놓쳤던, 그동안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7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위기의 때는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순간 것 없이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때에 어떤 공격이 있냐면 말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방한다, 비난한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소리 듣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깊이 적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된다더라. 그런 얘기 다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만 듣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 가면 또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이야기 맞는 것 같고, 또 두 사람들 얘기 다 종합해 보니까 또 틀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귀를 닫아야 돼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만 펼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펼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어렵고 힘들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성경을 좀 읽다가도 갑자기 난 생각은 다른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 마음이 들고 하면 또 멍해지고 눈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온갖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를 위로하는 사람은 나 아니냐, 나.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나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들어야 할 그 사람은 존재는 바로 나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나를 보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내가 위로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진짜 의지하고 진짜 바라봐야 나를 잊어버리고 도대체 뭘 보고 누구 보고 무엇에 마음 뺏게 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대체 너는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딜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존재 아니냐. 너를 지었고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불러서 이곳에 세운 존재가 나 아니냐. 너는 나를 보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래 마음 먹는다고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걱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대로 있고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로 채우고 걱정으로 채우고 근심으로 채우면 그것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보고 그렇지,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말씀 보고 그렇지 하고 끝나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진짜 묵상은 뭡니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은 묵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아까 잘 때도 염려한다 했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밥이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건 묵상 잘해요. 자면서도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건 묵상 잘하는데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오늘 낮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고 밥을 먹다가도 밥을 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대상을 묵상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다고 해서 내가 염려했던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면의 힘이에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버티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 포기하거나 어느 한 사람 놓쳐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요셉의 묵상하는데 요셉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요셉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총리가 되고 다 꿈을 꾸고 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나머지 11형제들 또한 요셉을 보내놓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홀로 내버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상황, 제 형편,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의 묵상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런 집중력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은혜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진단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더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계획해 놓으셨고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고 이 나라 민족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겸손한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좀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펼치사 하나님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장과 형편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내가 자연 형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잡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니 내 손에 감싸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사역 현장을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사업 현장을 느껴주시고 내 시장을 찾아와 주시고 나의 약간 육시간 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선생 건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고 주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생의 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건임하여 주셨소. 하나님이여 놀랍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옆에드립니다. 모든 해결 못하는 이 아픔을 옆에드립니다. 주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피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약하는 것이 주님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 나라의 미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것이 여기를 모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일신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있다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권고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연합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한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주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픔을 가시고 괴로움을 가시고 슬픔을 가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백교회가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상에 오게 하여 주시고 억상 원자에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국 세배의 현장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교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큰 회복의 열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시기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